할렐루야. 사람은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 웃어야 되고 잘 울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인들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잘 웃고 잘 웁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웃을 줄도 모르고 울 줄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내가 슬피 울어도 슬퍼할 줄도 모른다. 무감각의 시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1865년도에 프랑스의 폴 브로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우리의 브레인은 둘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분리되어 있고 기능도 다르다고 했음. 좌뇌나 합리적, 논리적, 지성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정서적인 것을 담당한다고 했음. 그런데 웃음과 울음은 우리 이 좌뇌, 우뇌가 함께 건강해서 작용할 때에 웃음도 나오고 울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지 않고 울지 않으면은 브레인이 뇌가 고장난 것입니다. 부흥회나 집회를 가끔 나가보면 어떤 교회는 웃겨도 웃지도 않고 울려도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많이 쳐다만 봅니다. 날 잡아 잡수소.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리스판스,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 깨어서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서 항상 리스판스 할 수 있어요.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르케,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리는 불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에는 창조론이나 종말론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냥 돌고 도는 것이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할 때 보면 상예를 메고 나갈 때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리고 곡을 합니다. 오긴 왜 옵니까? 또 오면 안 되지요. 윤회설, 곡선 세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시작이 있으므로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 세계입니다. 지나가면 그만이고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간은 죄 아래, 질병 아래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고 선지자들을 보냈으며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인간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간을 계속 구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 에스카탈로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끝, 역사의 완성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선악을 심판하신다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임한다는 것이 종말론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왕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종말론적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약이 간영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쓰나미, 지진, 산불, 홍수, 마약, 전염병, 코로나, 전쟁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마차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올 때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멀지 않고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말씀은 3분의 1이 다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림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창세기부터 되어진 예언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신도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시대, 신약시대, 또 일명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독일과 베트남이 그렇죠. 아랍 민족끼리 대적한 걸프 전쟁이 그랬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빨리 멈춰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지구 땅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수만 명씩 있습니다. 공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땅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 땅덩어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힘드느냐? 우리 몸에 열이 몇 도만 올라가면 우리는 금방 병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뜨거워지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LA를 비롯해서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총기 사고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메인주에서 그 조그마한 타운에서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났잖아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수없이 생겨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얼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25명이나 있다니까요. 네?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다 죽기 때문에. 근데 죽는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게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초에 일본 히로시마에 경고문 삐라가 부러졌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무서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천황에게 얘기해서 빨리 용서를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이곳을 빨리 8월 6일 전에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는데 무슨 항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비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전단을 보고 멀리 피난 갔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은 역사에 종말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탕의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조국이나 캐나다 로키 마운틴이나 미국에도 중동부에 가면은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 계절에 따라서 모양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봄에는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름에는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가을에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절은 정직합니다. 우리는 계절을 잘 분간할 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증거로 다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신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날짜를 정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증인들은 아담이 창조된 후에 6,000년이 되는 지난 1975년도 10월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땐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이상한 종파들이 또 많았습니다. 날짜 예언은 대개 이단이들이 많이 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짐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피플스 템플이라는 이 이단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부르짖다가 결국은 1000여 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가이아나 정글에 가서 그들에게 독약 먹이고 다 죽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도 집단 자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몸에 폭탄을 안고 테러를 하는 이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단 사상의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까지도 다 아끼지 않고 빼앗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초대 교회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 오실 텐데 뭐 땀 흘려 일내서 뭐 하나, 그럴 때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의 나라는 결혼식 날에 신랑이 신부에게 언제 온다는 통보가 없습니다.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풍습입니다. 만일 해가 진 후에 신랑이 신부 집에 오면 신부가 등불을 잘 준비했다가, 그때는 뭐 전기가 없을 때니까요, 이따가 맞이해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깨어 기다려 있다가 밤중에 신랑이 늦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등을 보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서 기름 좀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가 사가지고 오니까 대문은 이미 닫혀버리고 잔치는 시작됐더라.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라. 땡, 끝났다 이 말이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행여라도 주님이 드디어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잠자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우리는 모두는 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 신랑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 성도답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하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도 거룩한 새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닌데, 고민하고 있는데 이웃집 어린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가 가서 책 읽어라, 가서 책 읽어라. 이 성 어거스틴이 그 노래가, 그 소리가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방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완전히 거룩한 옷 입고 새 생활을 시작함으로 후에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별되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이 교회 들어오면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면 복음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나만 위해 사는 거 멈춰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 사유가 뭐냐 하면 치약 때문입니다. 여자가 치약을 짜는데 막 짜는 거예요. 남자가 왜 그러냐고 나무라니까 여자가 아니 치약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막 싸웠습니다. 그러다가는 급기야는 너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열받아서 이혼했습니다. 남자는 열을 늦게 받지만 한 번 받으면 세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Anyway,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식도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모래사장에 빠졌을 때 엑셀리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빠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확 밟으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확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골프도 그렇다 그죠? 힘을 빼야 잘 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내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고집, 내 아집, 내 주장, 내 못난 성격의 바람을 확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시험과 환난,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늘 참아야 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대적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태똥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등소평이 얼마나 등을 많이 쳐먹었습니까? 주울레가 얼마나 죽을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서로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심합니다. 갈등과 분열은 누가 좋아하냐? 사단이 좋아합니다. 대통령 끝나도 편하게 살지를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가 수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자식을 생각하고 인류가 구출되기를 원했던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중단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적당히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심 기도도 하고 같이 통성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쉽지를 않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는 그럭저럭 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어떤 집사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집사님이 기도에 자신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꼭 나를 기도시킬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 집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때에 기차가 확 지나갔습니다.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다가 기차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열차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 다시 하라고 기도가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기도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 기도, 통성 기도,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위의 세상을 보면은 아하, 세상이 끝이 날 때가 돼 간다. 누구나 다 압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